아멘.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덜먹거려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지옥에서 괴로운 거야. 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덜먹거리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보다 더 고통이 극을 거예요. 명예고통. 예.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옥에도 고통이고 세상 사람도 자기 욕하고. 그러니 여러분 참 이 도대체 우리 인생이 이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는 거 이거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그러겠어요? 못해. 위에 계신 어르신 중에 어르신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요. 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 어찌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겠습니까? 네? 세상 것 100개 1000개 없어도 돼. 하늘의 것만 하나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이 은혜를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고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깥 생각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생 인간, 그 빌라도 인간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참 불쌍한 영혼들 많잖아요. 참 예수 모르고 예? 멸망으로 들어가는 불쌍한 영혼. 본디오 빌라도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영혼이지 빌라도는 불쌍한 영혼이 그 당시로는 불쌍하다니. 로마 총독이라니까. 총독이 누굽니까? 황제의 권세를 잃고 나라를 다스리는 제2의 황제, 부황제란 말입니다. 부황제가 총독이에요. 총독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 심판할 때 예수님 재판하실 가만히 신문을 해보고 이렇게 다 따져봐도 예수님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뭘 알았나? 유대인들이 종교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빌라도가 알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 못됐어. 이 사람들 진짜 못됐어. 자기들 자존심 드러내려고 죄 없는 분을 말해 죄 있는 분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심판에 맡기.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곤란한 거야.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대모 이런 큰 포가 온갖 악한 소리 나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죽이는 십자가 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지. 이게 뭐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 당시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와 진짜 내가 만약에 빌라도 같으면 나도 그렇게 했다. 이게 어찌하노. 예수 놓아주면 지금 데모 때문에 내가 지금 목 날아갈 것 같고. 그 유대인들의 말 들으면 양심이 괴롭고. 그래 결국은 이 빌라도가요 두 저울을 달면서 하나를 선택한 거야. 예수냐 바라바냐.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 선택하면 괜찮아. 바라바 선택하면 자기 지위 권세 그들이 유지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기 얻어. 세상적으로 괜찮아. 바라바 택하면. 그러나 예수 택하면 목 날라나. 끝나. 누구를 택할 거냐 말이야. 양심은 자꾸 예수를 택하라고 그래.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정령은 아니야. 바라바야. 바라바 해야 내가 살아. 이 둘 중에 이 지금 선택권이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순간 아닙니까? 순간의 실수가 영혼을 좌우하는 거야. 이 순간 선택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큰일이야. 의로운 사람 손대지 마. 당신 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미치겠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뭐야? 내 아내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 양심은 두드리지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봐도 바라바가 좋아. 왜? 바라바를 붙들어야 자기가 그런 거야. 바라바 붙들어야 권세, 유지, 세상 쾌락, 세상 좋은 거 다 지킨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죄 당신들이 다 뒤집어서 나는 모르겠어 하고 이거 손을 씻고 그런 것에서 난 죄 없다 하는 식으로 새떼에다 물을 뜨다가 손을 씻어요. 그리고 예수를 대접버렸고 바라바를 택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라바의 생애 속에는 천추의 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와. 아니, 자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버리고 바라바를 택했으면 권자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성경 보세요. 얼마 후에 빌라도가요, 소환을 당했어. 본국으로 소환당하고 자기 지위, 권세 박탈당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본국의 황제가 소환을 시켜가지고 지위 박탈, 권세 박탈 해가지고 사람 우울증 걸려요. 이거 역사지에 나와요. 요세푸스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 빌라도가 그 이후에 박탈당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자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가지고 황제, 총독을 바꿨습니다. 그래,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요. 빌라도가 안 나와. 다른 황제가 나와, 사도행전을 보면. 아니,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기간이 얼마인데?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야. 몇 달 안 됐는데. 자기는 살라고 예수 내버리고 바라바 붙들었는데, 자기 인생이 내리막길 가버렸는 거라. 그래서 본국으로 소환당해가지고요. 우울증 걸리고 얼마 못 살고 자살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나중에 베스도가 차지하고, 다른 사람 다 차지해버린 거. 이야, 운명을 알 수 없다. 내가 바라바 택했다고, 내가 바라바 예수 내버리고 바라바 택했다고, 여러분 평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살 줄 알아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거. 차라리 그렇게 죽을 바야. 내가 의인을 택하고 차라리 내가 매 맞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예수 인정하고 내가 죽어버렸으면 여러분 그건 영원한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빌라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끝나버렸으니까. 이야,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불행하고 빌라도예요. 그래서 우리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얘기 자꾸 합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뭘 택해도 예수는 내버리고 바라바를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길이 우리가 가슴 속에 담아둬야 할 교훈이란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데 어리석고 사람은 눈으로 보는데 어리석어 버리잖아요. 손으로 만지는 거,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을 걸자는 위에 눈으로 안 보이는 거는 소방 안 걸잖아요. 안 보이는데 뭐 내 천당의 지옥인지 몰라라고. 그러니까 무슨 눈으로 보이는 거 선택했다가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요?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 예수님 죄인이죠. 잡아 옷을 위에 확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질을 합니다. 예수님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말한 매를 맞으면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죽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청년 예수잖아요. 나이 30
33세 청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조금 견디셨나 봐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옷을 확 벗기셨기 때문에 그 치욕스러운 부끄럼 다 드러나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매를 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그 치욕스러운 그 모멸감, 멸시감, 옷을 벗고 매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옷 벗는 것만 해도 멸시고 모멸이고 부끄러움 창피인데 거기에 매를 맞아 보세요. 지금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 벗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올라갑시다.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면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따먹으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선악과 따먹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부끄러움이, 공포와 부끄러움이 엄습하는 거야. 뭐야 이거. 당신 얼굴도 막 무섭게 보여. 갑자기 그 하와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보여. 공포스럽고. 그도 남편 얼굴 볼 때는 막 두 사람이요. 머리털이 삐죽죽 뭐야. 따먹고 나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야. 이렇게 부끄럽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잎을 따다가 가려운 거야. 부끄러워. 갑자기 부끄러웠어. 제 앉아있을 때 안 부끄러운데 따먹으라기 부끄러운 거야. 뭐야. 가려웠단 말입니다. 요게 인간의 수치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수치를 가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무화과 잎을 따다가 수치를 가리고 내가 뭘 해다가 나의 약점을 가리려고 하는 거 인간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을 안 드러내려고. 여러분 사람에게 옷 입는 거 이거 뭔지 압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 드러내려는 심리예요. 예. 좀 더 우리 예쁜 옷 입고 좀 더 화장 아름답게 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는 심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못 보는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부끄러움 못 보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으셨어. 무슨 옷? 가죽 옷을 입히신 거야. 짐승을 잡은 거야.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지고 자기 가죽을 벗기는 거야. 왜 나는 죄를 안 지은 내 가죽밖에 없네 하고 이러면 어떡해? 너가 부끄러움다운 너의 수치를 드러내야 죄 짓는 사람 수치를 가려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이 아멘 옴메 하고 죽은 거야. 그 양이 그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멸시감을 드러낸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옷을 벗기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 무슨 옷을 입으셔요? 홍포를 입으셨다고 오늘 나오죠. 홍포는요 붉은색을 띠는 자주 옷이에요. 옛날에 임금들이 여러분 이 가운 쫙 입고 옛날에 영국 황실 가면 여러분 황제들이 입는 가운 여러분 있잖아요. 홍포 쫙 입고 면류관 쓰고 갈 때 이 지팡이 황금 지팡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신 거예요. 묘하게도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란 말입니다. 죄수에게 홍포를 입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죄수로서의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지만 당신은 사실인적 왕이십니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왕은 무슨 옷을 입었나요? 붉은 옷을 입은 거예요. 붉은 옷은 왜 입으셨나? 이사야 보면 나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치를 드러내고 붉은 옷을 입었으니 그 붉은 옷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진홍같이 붉은 죄, 또 이 피처럼 이 붉은 죄를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입었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진홍같이 붉고 그 종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막가지 씻기셔서 뭐처럼? 눈처럼, 뭐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우리를 씻기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곤욕이 오늘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희미하게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무하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간적으로 뜯어보면 죄 없고 허물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 없는 게 어디서 다 드러나고 내 모든 냄새 나는 거 다 드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싹 홍포를 비치고 우리를 없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앞에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장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거 다 버려도 거짓은 나는 놓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나를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건 주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증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갈대지팡이 이 얼마나 멸시감입니까? 임금은 황금면류관을 쓰고요. 근사한 황금호를 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갈대지팡이 들었다는 건 이건 모멸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쓰셔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시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의 호를 잡는다 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받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왜 뺏겼느냐?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행이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모든 만물보다 최고의 영장으로 지으셔요. 너희들이 우주를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 권세를 마귀에게 다 줘버렸으니 머리는 가시면류관 손에는 갈대지팡이 잡고 무슨 영광이야. 이게 인생이야. 그리고 인생은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죽고 병들어 끝나버려. 그래서 시편 보면은 사람은 속임수다.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입김과 같다고 나와요. 와, 인생은 속임수라. 여러분 요즘 뭐 가상화폐, 과상화폐 그러잖아요. 돈이 실제적으로 또 인터넷으로 돌아간 잡을 수 없는 화폐를 가상화폐라 그래요. 그것 잡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여러분 문제를 많이 일으킨 줄 아세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가상인생이에요. 왜냐? 6, 70, 80년에 이렇게 뭐가 보이는, 있는 거 없는데 눈 딱 감으면 사라져버린 거야, 세상 거. 가상인생 아니고 뭐요? 빌라도에게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가상권세라는 것을 자기가 죽고 나서 알았을 거야. 허무하네. 이렇게 허무하네. 내가 왜 이래 어리석었던 거, 내가 왜 이래 어리석었던 거, 내가 왜 바라바를 택했나, 예수 버리고 바라바를 택했나, 가상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갈대 지팡이 잡은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영원한 실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얼굴이 키가 이렇게 생겼지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재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까, 이런 존재. 이런 존재인데 왜 기죽고 살아? 왜 기죽고 살아?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죽을 거 뭐가 있어? 뭐가 없다고, 뭐가 빼앗겼다고 여러분 슬퍼하고 가슴실이 아니라니까. 좋다. 마귀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내 몸도 가져가 버려라. 나는 주님 계시잖아.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계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옛날에는요, 로마의 사형수들은요, 로마의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로마인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안 죽여요. 로마인들은 안 죽여요. 이방인들, 노예들이 도망가지고 붙잡힐 때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또 정치권, 사악한 정치권 십자가에 죽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는 흉악 범죄가 십자가 사형이에요. 그 사형 언도 나기 전에는 벌써 저 언덕에, 외진 언덕에다가 기둥을 세워두고, 먼저 세워두고, 그날의 언도가 나면은 사형수는 자기 가로로 이렇게 달린 통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요. 예수님 그걸 지고 올라간 거예요. 왜 빨리 가 군인들이 채찍을 때리고 제출하는 거라고요. 밤새 신문을 다시고 5번 신문 나가시고 매 맞으시고 조롱 나가시고 뺨 맞으시고 정신없이 고통을 나가신 새벽 그 밤에 매도 맞으시고 지금은 지칠 대로 지치려고 지금은 완전히 주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때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일어났다가 또 몇 번 33살 청년 예수가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청년 예수니까 일어서서 몇 발짝 가다가 쓰러졌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다가 몇 번 엎어졌느냐? 13번 엎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하고 저기 골고다 언덕하고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조금만 빨리 오르면 대번에 올라가. 근데 거기 올라가는 그 사이 13번 넘어졌어요, 예수님. 지금은 13번 넘어진 그 자리에 기념교회 하나, 둘, 셋, 넷 세워놨어요. 조그만 교회를 세워놨는데 또 장사들이 쭉 세워가지고 좁은 골목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좁은 골목이에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갔다고 하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좁은 골목에 상가들이 이렇게 늘었어가지고 그 위에 뭐 2천 무슨 새처럼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당 기념회당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거리예요. 고난의 길. 그래서 순례자객들이 거기 오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해요. 올라가시다가 주님께서 쓰러져서 못 가시니까 도저히 로마 병사들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건장한 청년을 야, 너 와. 대신죠? 하고 지고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오늘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지어 있는 사람인데 유대 나라의 명제를 당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는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민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명절 지키러 온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치 그게 십자가 지고 오시는 걸 구경 온 거예요. 이 시몬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구경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졌죠. 이럴 수 있나? 자기가 누군데, 로마가 뭐 누군데 나더러 붙들고 십자가 지란 말이야. 그것도 사형토를 내가 뭔데, 그래, 옛날에는요, 로마의 권세,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로마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비지배 민족들은요, 로마의 종이를 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뭐. 나와서 부역해라 하면 억지로 부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데. 이게 로마의 권세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구레네 사람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날 진짜 재수 되게 없다.
구경 왔다가 사형틀을 찌가지으니까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속으로 두들거리는지 몰랐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 안 했지만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이 증명이 돼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뭐야 이게 재수 없네 진짜 오늘 내가 안 올 낀데 아내가 다른 데 가자 그럴 때 갈 낀데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음지 하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감동이 왔나 봐요. 증거가 어디 나왔나 하면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또 로마서에 보면요. 이 시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루포예요, 루포. 그래서 마가보면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시몬의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시몬의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 사도가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일컬었느냐?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 십자가를 억지고 지고 갔던 옆에 있던 아내가 나중에 바울 사도의 어머니가 된 거야. 그건 그 루포의 어머니 그 여자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녀가 됐어요. 성녀. 네.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의 신앙이 바울 사도의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여자만 보기만 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만 쳐다봐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야. 바울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자식 잘 되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힘주고 어머니만 봐도 또 용기 생기는 게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이렇게 힘을 얻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꾼이 됐어요.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결국은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시고 다 벗김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위에 죄패는 뭐라고 써놨나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써놨는데 주로 그 말은 로마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패는 3개국어로 적어놨어요. 맨 위에 로마자, 그 다음에 유대 이스라엘 말, 세 번째는 헬라 말, 3개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러고 그렇게 쓰지 말아요.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그리스도라 이렇게 쓰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쓸 것을 썼어요. 이럽니다. 묘하게도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죽은 그 현장에는 얼핏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로마의 왕이요, 헬라의 왕이요, 온 지구상의 왕이요, 오늘 영광계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보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꿈이라도 봤느냐? 소리라도 들었느냐?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 못하는 그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 생깁니까? 그런데요, 십자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십자가 현장에 따라 여러분 우리 지금 보입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너무 편없는 것을 이분을 보고 나의 주님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 영광교회도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말 거야. 저도 그런 예수 보면 나 도망가. 나의 구세주가 저렇게 처참하게 달려 돌아갔었는데 어떻게 구세주야? 제자들도 다 돌아가는데 우리들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지. 예? 돌아가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지 못했는데 제자들, 그러니 여러분 아세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저주야, 저주. 십자가는 내가 믿음이 없이 볼 때는 그 저주요, 망한 거요, 끝난 거요, 이제는 세상과 이별되는 거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 십자가. 누가 십자가 좋아하겠어? 자, 여러분도 선택해보세요. 바라봐. 예수 십자가, 자, 둘 중에, 이거는 황금덩어리 이렇게 팔면 돈 억수로 줍니다. 자, 바라봐. 이거는 쓰레기통 해버리고. 자, 됐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하겠어요? 누가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은 희한해요. 여러분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이거 다 쓰레기통 내버렸다. 근데 십자가 택했네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간증해보시라고. 뭐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선택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현 주소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바라바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버림받은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현 주소가 있다예요. 근데 그걸 택했습니까? 그걸 선택하고 붙들고 살았냐고요? 아멘은 하고 말은 하지만 이거 붙들고 살았냐고요?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이 입고 있는 베옷 겉옷을 싹 벗기다가 로마인들은 그 밑에서 야,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안 되겠다. 우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안 했어. 그때 뭐 했냐면은 돌려가지고 그치. 지금도요. 그 현장에 딱 하니까 있더라고. 이상하다. 뭐 이게 있노? 2000까지 그 돌 바닥에다가 무슨 모스로 끌고 난 것 같아. 끌고 아마 저는 생각에 그 당시 거지 아니지 싶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나타내려고 해서 그걸 끌고 나온 것 같아. 어쨌든 끌고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토록 굴려가지고 꼭 무슨 윷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놔놨더라고. 얘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내 거야, 네 거야. 아이고, 이거 내 거 뺐던 야, 좋다. 이거 예수는 얻었다. 오늘도 한불 벌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요, 내 죄와 멸망에 들어갈 내 인생을 몽땅 살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를 씌우는 십자가의 보화는 눈이 가리고 못 봐. 눈에 보이는 거는 옷 하나야. 들어도 피 먹고 때 먹고 얼마 있고 내 머리에 할 쓰레기통 버릴 그 옷이야. 그게 좋다 이거야.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잖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선택하고 사는 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시느냐고요? 그건 그렇고 바라보고 오만 예수님 잠시만 해야 합니다. 다음 절로 내가 열심히 열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배신하는 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바나바 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선택하는 거 언제 그랬을까?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는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만나도 이런 감격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이 떠졌으니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도하는데요. 기독교의 부흥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같은 집사도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했던 것이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아직도 내가 십자가 밑에서 가위바위보 옷 누가 빼앗아가려고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가치를 우리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나도 빌라도 내가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가 본디오 빌라도인 줄 몰랐어. 본디오 빌라도 뭐 따로 있는지 압니까? 내가 본디오 빌라도 된다니까. 내가 로마 병사처럼 유치하게 된다니까요. 가치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이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눈이 떠져야 돼.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가슴 속에 들어오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소망의 찬송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